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니 행복한 밤입니다. 기도하니 행복한 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하니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야, 기도하니 행복하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서는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습관을 따라 왔습니다 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에 유난히 감사해서 행복해서 저 요즘에 신앙적으로 아주 불붙었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 갈급함이 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심지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좁은 길 가는데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솔직하게 아뢰러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무슨 동기로 이 자리에 오셨든 오늘 이 밤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면하는, 주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저자를 다윗이라고 밝힌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언제 예배 때 하는 찬양인가 보다 싶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상 비탄시 혹은 탄식시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탄식시, 이제 시편을 구분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시가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시로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건 탄식시 혹은 비탄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지만 내용은 탄식이, 탄원이 있습니다. 시편 4편의 저자인 이 다윗에게 어떠한 탄식이, 안타까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은 크게 사연,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다윗의 탄원입니다. 다윗의 탄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는 외침으로 시작한 이 다윗의 기도는 전에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전에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곤란이라는 히브리어, 그 어원은 짜르라고 합니다. 좁다는 뜻입니다. 나의 곤란, 나의 이 좁음, 나의 이 좁은 길, 심지어 막다른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던 나를 매번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다는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해서 넓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떤 구체적인 정황 아래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다윗은 평생 그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또 그 믿음 때문에 좁은 길을 갖고 막다른 길목에서 구원받음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만 막상 그를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굳이 죽이지 않겠다, 그래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 2번이나 그 좋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기꺼이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너는 평생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안 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금, 은, 각종 건축자재 온갖 재료를 다 미리 준비하고 막상 자신은 성전을 보지도 못했는데 자기 업적으로 잡힐 일이 아닌데도 준비한 그 양의 액수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간 다윗은 주님, 지금까지 나의 이 좁은 길을 주께서 넓혀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과 다윗을 비우는 원수들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음은 물론 내 믿음과 신앙생활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 가족들, 교회 다니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터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 그리고 나더러 참 유난 떤다라고 표현하는 이웃들까지 예수 믿음으로 인한 나의 그 좁은 길을 넓혀주시고 숨통이 트이게 하실 분은 누구시죠? 이 또한 오직 우리 주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부분은 권면의 부분입니다.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권면입니다. 3절에서 5절이 그런데요. 먼저 3절에서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하시드. 헤세드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인애, 인자, 사랑 등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파생된 하시드는 경건한 자 그 부분을 하시드라고 하는데, 먼저 이 경건한 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고 나의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 먼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자를 일컫습니다. 경건한 자인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인하여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권면하는데 대적들에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잠잠하라 하고요. 그리고 5절에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의의 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원수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6절 한 절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서 1, 2절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앞서 3, 4, 5절에서 대적들을 향해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을 보일 자, 하나님을 보일 자 누구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여줘도 들려줘도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나부터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나부터 다시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여, 주님 보게 하옵소서.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누리는 유익이 있다면 주님과 대면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과 대면하기 원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등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을 마주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 은혜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참 평화가 주님과 대면하는 그때 임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만났다, 주님과 대면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님과 만났다면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겁니다. 부르짖는 그대로 응답되는 감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부터도 1절에서 전에 나의 곤란, 나의 좁은 그 길을 넓혀 주셨지 않습니까? 나의 곤란함을 너그럽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간구합니다 라고 다윗부터도 1절에서 고백하며 시작을 하죠. 기도가 응답된다. 좁은 길을 넓히신다. 심지어 막혔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 여신다. 그런 응답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응답이 된다라면 두 번째는 기도가 아직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광야에서 방금 이 축복 기도,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어땠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도 덕분에 광야가 꽃길로 변하던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고기가 필요합니다. 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좁은 길을 넓혀 주신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게 있으실 거고 아니요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그 자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 백성들이 보인 그 부정적인 반응, 믿음을 버리고 거꾸로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한 결과 총 40년 광야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들은 기꺼이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와 장소와 인물을 다윗으로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1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산 내 삶 중에 곤란한 때가 적지 않았고 좁고 험하면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런 길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말씀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길 또한 종종 그 길이 좁은 길이곤 합니다. 때로는 넓혀주시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길, 심지어 막다른 길, 곤란함에 봉착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삽니다.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든지 자기 감정적으로 요즘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든지 자유롭게 삽니다. 좁은 길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시편 4편의 결말까지 이제 쭉 보시면 지금은 어렵지만 원수들이 결국엔 이렇게 저렇게 정리될 거다 이런 언급 자체를 안 하며 그냥 시편이 끝납니다. 7절 8절을 다만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그때보다 더하다. 저들의 풍성함이 전혀 부럽지 않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주님과 대면한 그 기쁨, 내가 주의 얼굴을 마주한 그 기쁨이 저들이 풍성한 그것보다 내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 기꺼이 감당이 됩니다. 감당이 되며 살던 그 어느 날 드디어 은혜의 조각구름이 떠오르고 맞춤형 은혜와 응답이 나에게 임한다. 드디어 이 좁은 길이 넓게 열렸다.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좁은 길의 현실을 감내하며 평안히 눕고 잔다. 주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는다.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보시니까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인가요? 뵐 때마다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의 얼굴을 그렇게 마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서로를 볼 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늘 웃고 다니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늘 자신 있어 보이고 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여. 과연 그럴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과연 그러신가요? 그런 분이 있고 난 그분이 부럽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이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이 밤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좁은 길을 넓혀 주셨다. 기도했더니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봤을 때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늘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다. 걱정 없어서 좋겠다. 글쎄요. 그가 받은 복은 이런 복일 겁니다.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주님과 대면하여 그 결과 감사하다. 주님과 대면했다. 그래서 주님과 대면했더니 내가 만난 그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사랑하는 경건한 자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밤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과 마주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단순히 나의 걸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대면하며 다시 내 앞에 놓인 좁은 길 걸어가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와 응답으로 주셔서 나의 좁은 길을 넓히시는 우리 주님과 대면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